여기 네 번째입니다. 앞에 좀 복습을 해볼까요? 요나 vs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요나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요나 vs 뱃사람들. 요나는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냥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요. 그 누가 깨우죠? 선장이 와서 깨워요. 자는 자야 어찌 됨이냐, 정신 차려라,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요나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돈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 뱃사람들이 오히려 요나의 목숨을 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이게 뒤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놀라운 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과연 그 물고기 뱃속, 쉽게 말하면 고난, 우리의 삶에 겪는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엎드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기도, 지난주에 봤지만 요나는 과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돌이켰을까요? 답은 뭘까요?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명령이 임하게 돼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어나서 하긴 하는데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알려주고 있죠. 니느웨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성읍이냐? 걸어서 3일 정도를 걸을 만큼, 돌아야 만큼 큰 성읍이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보통 성인이, 여러분이 1시간 정도 걸으면 보통 한 4km 정도 걷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통계입니다. 조금 더 걷는 사람도 있고 덜 걷는 사람도 있고 4km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정도, 보통 걸으면 최대 8시간 정도 걸을 수 있대요. 작게 잡아도 하루에 30km 정도를 걸을 수 있대요. 그러면 3일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성이?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사이즈의 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작은 사이즈의 성이 아니었어요. 3일 정도를 걸어야지 되는 크기의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얼마 동안 걸었대요? 하루 걸었대요. 자, 원래는 3일을 돌아다녀야 될 정도의 크기의 성인데 요나는 얼마큼 돌았다는 거예요? 하루 돌았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요나는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대충 했어요. 대충 전했어요. 자, 그걸 어떻게 목사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들을 보면, 메시지를 유심히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나가 하루를 돌아다녔어요. 3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돌아다녔어요. 하루 돌아다니면서 했던 메시지가 뭐냐? 4절 하반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전했대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그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아요? 대충 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었어. 그럼 무슨 메시지를 들은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대 라고 들었단 말이야 지금. 그럼 뭐가 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빠져있죠? 첫 번째로, 누가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로, 왜 무너지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악독이, 죄가 나에게 상달됐다, 내 눈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라는 대상도 없고 이유,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충 전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요나는 이렇게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야, 니네 무너진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지나가면서 쓱, 야, 니네 무너진대. 40일 지나면 무너져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개떡같이 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전해야 될 크게 성을 하루만 놀았다. 그리고 메시지도 원래 전해야 될 메시지 반의 반도 안 되는, 엄청나게 줄여서 그냥 대충 던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개떡같이 전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말이죠. 개떡같이 전했는데 뭐같이 알아들어?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니네가 무너질 거라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그럼 얼마나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니느웨 성은 악독이 가득한, 죄를 많이 지었던, 특별히 폭력과 폭행이 넘쳐났던 성읍이다라고 소개하세요, 처음에.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해요? 요나 이 되도 않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전한 것도 아니에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대충 전했어요. 던지듯이, 그냥 던져주듯이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신 걸까요? 요나가 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자, 누가 하게 한 걸까요, 여러분? 자, 대답해 봅시다. 요나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설교를 죽 썼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진짜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사님 말씀 좋은데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솔직히 저는 한 번씩 되게 설교를 죽 썼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걸 얘기해 주시거나 혹은 들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깜짝깜짝 놀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니느웨 성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전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대 관점에서 이걸로 죄를 매긴다면 무슨 죄인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냉철하게 보면 이 메시지는 어떤 잘못된 죄를 오늘날 죄로 말할 수 있나요? 전 이거요. 내란 선동죄. 내란 선동죄. 이게 뭐예요? 나라 망한다고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망할 거야. 너희 나라 망할 거야. 이방인이 와서 지금 야, 너네 나라 40일 있으면 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너 지금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옆에 만약에,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러면 아마 그 사람 잡혀갑니다, 요새. 왜 그럴까요? 그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걸 미쳤다라고 보죠.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다 잘못됐다,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도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용 구절 띄워줄 수 있나요? 뜨나요? 네. 여러분 뜨시죠? 저는 안 보이지만. 자, 뜨죠? 한번 같이 한번. 자, 4절 말씀인데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보냈더니까지인가요? 제가 그렇게 보냈나요? 네, 있죠. 네.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자, 비슷한 경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지금 왕에게 보낸 거예요. 자, 왕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유다 땅, 유다 왕에게 보내셨어요. 무슨 경고를 하게 하셨을까요?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성과 이 땅이 망하게 된다라고 똑같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자, 니느웨는 어느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모르는 악을, 독하게 악을 짓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야. 충격적인 뭐예요? 충격적인 것?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뭐 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그 메시지가 전해졌어. 근데 얘는 어떻게 했대 지금? 어떻게 했대 지금?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선지자를 죽이려 했대. 그 선지자가 쫄아가지고 도망간 거야 지금. 어디까지? 애굽까지. 애굽 가면 나 숨겨줄 수 있을 줄 알고 왕이 거기까지 못 찾아오겠지 생각하고 숨었는데 왕이 어떻게 한 거야? 신하를 거기까지 보내서 연행해 오게 했다는 거야. 그 결국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잖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은 들어요. 한 나라는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메시지가 지금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에 저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굳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목사님도 죄인 아닌가? 똑같은 죄인끼리 뭐 그렇게 뭐라 하나? 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해서 산다고 뭐 그렇게 유익이 있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 없이 반응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들릴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인 거야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돌이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은혜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니느의 왕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왕이 일어났대요. 6절의 말씀 보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대요. 원래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건 누구에게 보통 말씀하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 너 일어나서 저 성읍에게 가라. 근데 요나 잘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보세요, 왕이 그 되도 않는 메시지를 듣고서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재에 엎드렸대요. 누가 보여준 거예요? 요나가 해야 될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니느의 왕이
정상적이라면 왕은 저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인의 자리에 머물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렸어요. 자,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놀랍게도 그 죄 많은 이방 나라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심판을 유보해 줬어요. 기다려줄게. 내가 너네 기다려줄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너희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받아들여 주신 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죄를 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를 지면 죄에 합당한 결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새롭게 해줄게. 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너 내가 다시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자, 이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자, 여러분 펜을 드시고 볼펜을 드시고 성경책에 할 수 있으면 한번 글씨를 써봅시다. 원래 영어에도 그러고 원문에도 보면 여기 접속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괄호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성경의 원문에는 있는 거예요. 한글은 좀 해석이 조금 빠져 있는 건데 4장 1절 앞에 요나가 앞에 그러나라는 괄호를 딱 그려놓으세요. 그러나 요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상반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게 아니라, 자, 접속사가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요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 봤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 지금 이제? 거품 물고 일어난 거야, 지금.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떡해, 아니 하나님 어떡해, 저 땅을 용서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요나 거품 물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공무원 목사님한테 내가 50을 받은 거는 감사해요. 자, 여러분이 뭐 재정이 필요하던, 건강이 필요하던, 뭐 친구가 필요하던, 뭐 학업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던 5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100 중에 5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0만 놓고 보면 마음에 불편한 게 없어. 50도 감사하지. 감사한 거야. 50이 어디야,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내가 50인 건 괜찮은데 옆에가 지금 얼마 받은 거야? 옆에가 70을 받은 거야. 자,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50 받았을 때까지는 마음이 괜찮아. 50도 감사한 거지. 왜? 나는 0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50 채워주신 거거든. 50 채워줬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감사하죠. 근데 옆에를 딱 둘러봤더니 옆에가 얼마 받았어 지금? 70을 받은 거야.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어떤 마음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는 50 주고 쟨 70 줘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왕 주신 거 나 70 주고 쟤 50 줘도 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왕 주실 거면 나도 70 주고 쟤도 70 주면 되는데 왜 나는 50 주고 쟤는 70 줘요? 나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뭐예요? 저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불쾌한 거. 왜? 나만 하나님 백성 돼야지.
나만 하나님 믿고 잘 돼야지, 나만 하나님 믿고 우리나라 잘 돼야지, 우리 집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쟤한테도 복을 주시네? 나는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내가 복 받는 건 좋은데 제가 복 받는 건 용서가 할 수 없어. 불쾌한 거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네요. 이놈 저놈 다 받아주시네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성을 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승질. 악에 바친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화가 나서 그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 기분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뭐라 대들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선지자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날 그냥 죽이십시오. 이 꼬라지 저는 못 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좁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 보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이시라고, 나 데려가시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자, 4장 4절 말씀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자, 뭐라 대답해야 돼요? 네가 썩 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 물으세요. 그럼 뭐라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됐죠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쌩했어요. 지금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요나가 대답도 안 하고 자기 화난 채로 그 감정 그대로 품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 싫어, 나는 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의 모습으로 날 이렇게 대해줘야지 라고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마지막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용서 받으셨죠? 용서 안 받았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았나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있는 그 백성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은 뭘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용서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 복을 내려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6개월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거 아니에요? 반년을? 24년도 반년을 여러분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았단 말이야. 그게 선물이었단 말이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선물이 너무 귀하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손이 안 벌려지는 거야.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손을 움켜쥐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손이 여전히 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해? 하나님 내가 복 받는 건 좋은데요, 제가 복 받는 건 싫어요 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게 요나가 지금 보여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내 안에 요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흘려보내시기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지금 이제 수련회 가서 하려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광고 나오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플리마켓. 그게 뭐예요? 벼룩시장. 난 플리마켓이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어. 봤더니 뜻 벼룩시장. 뭐예요? 여러분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지체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 재정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웃사랑 선교회라는 곳,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돕고 계신 기관인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고 계세요. 그 기관이 성매매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돕는 기관으로 정말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 직접 가서 뵙고 기관도 방문했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듣고 왔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사역을 돕는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된대요. 정말 몇 교회가. 왜냐하면 이런 거 도우면 되게 더 흉질 것 같아서, 교회 사역에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아무도 거의 안 돕는다고 말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 기간을 돕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거, 여러분의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정말 지금도 내가 벌거벗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먹을 게 없어서 오늘도 굶고 온 청년들이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다 옷 입고 있고요, 다 쓸 거 있고요, 먹을 것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도 특별히 또 이렇게 열어보고 막 별로 안 좋은 거 꺼내지 마세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좋은 것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당근에 나눔에도 안 가져갈 만한 거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보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나눔으로 나눠줘도 안 가져갈 만한 거 이렇게 들고 오면 안 되고, 진짜 섬기고 이거 누구 정말 선물로 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그거 줘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 또 괜히 막 오버해가지고 기둥뿌리 뽑아오고 이러지 마시고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들고 오세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뭐예요? 왜 요나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셨냐면, 저는 이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요나의 마음이 있는 거야. 나눠주는 게 되게 불편한 거야. 섬기는 게 되게 불편한 거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야 되는데 나만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나랑 친한 애들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요나를 통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봐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네가 되도 않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엉얼렁뚱땅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왕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키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너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너네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살아요? 귀 닫고 살아갈 거예요? 마음 닫고 살아갈 거예요? 손 오므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섬긴다고 나눠주는 거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랑 같아요? 요나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요나같이 제가 어쩌면 죽순 설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이 반대의 모습, 요나가는 모습의 반대의 모습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죠. 함께 세워가지고 자고 얘기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찬양을 이 가사의 곡으로 제가 골랐거든요. 우리 수련회에서 가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팀누구 월십이라는 팀이 지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도 아마 오늘 소그룹에도 하시겠지만 그 앨범에 있는 곡인데, 영접송이에요. 제목이 내 마음을 엽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우리 창팀들 나와주시고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 열자는 거예요. 마음 이게 닫고 나 하나 바둥바둥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이 찬양 고백대로 주님 내 마음을 지금 엽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그 대속하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나도 마음 엽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함께 지어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싸워야 돼요? 요나의 마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
그런 유혹이 찾아요. 요나같이 좁아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번 한 주간 싸워야 돼요. 그 마음과 그 마음 열어야 돼요. 의지를 들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 결단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